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갑절의 응답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평강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삶이 많이 힘들고 세상이 많이 복잡할지라도요,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 많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보았던 대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태생적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 이 사람이 치료받던 이후에 그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나오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모두가 그런 모습 반응이 있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치료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때의 그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와 그 요한을 아주 신기한 듯 바라보고 그를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현상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했을 때 베드로는 또한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즉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신비한 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한순간에 갑자기 병이 확 나가고 어떻게 하면 누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잘못한 사람 갑자기 벌 받아가지고 막 망해버리고 이러면 그걸 두고두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신비한 일이 있었느니 뭐가 있었느니 그 현상만을 집중을 해요. 근데 물론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신비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든 현실에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어야 하고 그걸 봐야 할 것을 봐야지 신비한 현상 자체만 봐서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게 어느 지역이나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도요, 초창기 시작할 때는 엄청난 신비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런 신비한 일을 행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사단의 역할을 해버리고 그것을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는 것, 사람의 누구나 그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관심이 갈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과연 진짜 무엇을 드러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걸 보면서 올바른 것을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될지언정 그게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도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도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삶에서 무조건 신비한 거, 또한 기묘한 거, 이런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과연 무엇이 드러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그걸 발견해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또는 보기를 원하고 또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요,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인터넷 시대다. 그리고 요즘에는 SNS 시대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다들 카톡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어떤 우리 교회는 뭐 하지만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뭐 옛날에 인스타그램이라고 그랬죠. 인스타그램 같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 중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카톡 정도는 다 우선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카톡 같은 경우는 뭐 푸사라고 그러죠. 그 앞에다가 사진 같은 거 올리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사진을 막 올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막 자기 생활의 사진들을 막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만큼 행복하다, 이만큼 즐겁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사진을 흔히 말하는 포샵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포토샵인데 뽀샵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올려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나 좀 봐주라.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즐겁게 산다.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뭔가를 드러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고, 그것을 가리켜서 일명 자기 PR 시대다. 뭐 그걸 갖다가 뭐 원래는 그랬는데 자기 PR이 뭐 PR 것은 PR하고 알릴 것은 알리다 이렇게 말을 하더만요. 근데 뭐 그러는데 일단은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알리는 데다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해주면 막 좋아하고, 그것 아니면 막 맥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이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있죠. 거짓이 나옵니다. 거짓이 나와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너무 무리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까 해가지고 막 자극적인 거 해가지고,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뭐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막 조직폭력배 해가지고 막 문신해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고 막 누군가에게 막 험한 말을 하는 거 사진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만들고 막 자기를 막 대단한 존재처럼 이렇게 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들을 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함정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취하는 말이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뭐 질문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이 왜 자기를 주목하는지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 말은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이 능력의 근원은 자기가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보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PR 시대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돼?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이 시대인데, 분명히 자기의 입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내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 자꾸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이랬고 뭘 드러내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은 베드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여기 말해요. 곧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자로서 나타나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성도님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뭔가 아시죠? 빛나게 한다, 드러낸다, 아름답게 한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봐야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그것에 주목해 봐야 하는데 왜 그게 아니라 나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삶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신비한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설령 신비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에 보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어떤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원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염려했던 그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갑자기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생각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우선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내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되 왜 하나님 하셨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난 게 뭐 있어요? 똑똑한 게 뭐 있어요? 뭔 능력이 뭐 있어요? 하나님 하신 것은 바로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걸 주목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도 막 하나라도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더니 말이야,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진짜 능력이 그러신 하나님은 뒤로 가고 예수의 이름은 가려지고 내가만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해요. 왜 너희는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굳이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내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가려지면 우리가 사단의 역할을 해요. 사단의 종교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일들이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광명의 전사, 자기를 거룩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마지막 때에 그가 신비한 일들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비한 일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를 바라보기 위해서 사탄의 미혹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단인데 왜 그 이상한 일을 해요? 나할 수 있어요. 신비한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단의 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가 그 사단이냐, 그 사단이 했냐 안 했냐, 어떤 일을 했냐, 이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느냐, 사단이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원리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많은 기적들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대해서 기적의 책이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같이 그 큰 바다를 가르시고, 또한 그를 쫓아오는 많은 군사들을 물에 빠져 다 죽게 하시고, 많은 일은 엄청난 일들, 또한 돌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많은 기적의 일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가요? 혹시 성경 읽으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읽으시나요? 그거 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받으니까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을 했구나, 지팡이로 돌 깨니까 막 물도 막 튀어나왔구나, 모세를 나타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에 강조하는 게 있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예표를 만들어 주셔서 보여주는 사건이 그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들이 입수하고 이러한 삶이 있어져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봐야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져야 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큰일 납니다. 은혜는 받고 그것이 걸림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꼭 드러내시고 믿음의 고백이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요, 진짜 놀랄 것은 우리의 구원 사역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아까 우리가 12절 보면요, 우리가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야. 왜 이것을 놀래. 이 말은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놀래.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죠. 태생적으로 한번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뚝뚝 일어나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이거 놀랄 일이지. 놀랄 일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놀랄 일이냐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있는데 왜 이것 정도로 놀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놀랄 일이 뭐냐. 여기서 보면은 이 13절, 14절,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여기 봅니다. 여기서요, 이 12절에 보면요, 먼저 그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이 뭔가요? 자기가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말이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받았다고 자칭 말하는 이 사람들아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것이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 놀 게 없다 하면서 말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들었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독생자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는 그를 놓아주기로 결의한 이방인들이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너희는 그를 잡아 죽였다.
너희는 되려 주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너희로 하여금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들어가도록 그 모본으로 표본으로 이 사람의 믿음으로 치료받게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그 보내주신 독생자를 이방인은 놓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는 잡아 죽여놓고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냐고 그를 살리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것이 놀라운 일이지.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정도를 치료한 것이 뭐가 그렇게 놀라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 가운데 신비한 일, 능력 있는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신비한 일을 주실까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다 아쉬워서 그런 걸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신비한 일을 겪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진짜 놀랄 것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건이 더 놀랄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놀랄 일이 뭘까요?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 태생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된 거 있으면 재밌기는 없겠지만 그거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나의 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이 약속된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의외로 보면은 이것을 너무나 값없이 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태생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생부터 우리는 걷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 가능성이 없는 죽은 존재들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놀라고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 쫓아다니고 어디에서 이상한 자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도 없이 그냥 거짓 사단이 예수의 이름 대신에 막 가지고 흔들어대는데 그걸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따라서 하십시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꼭 여러분의 이 고백이 끝까지 이어지시고 항상 이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변화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적으로요,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욕을 먹나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교회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더 약삭빨라진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한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예요. 완전히 변해져야 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 말합니다. 여기서 미리 알게 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요구하는 것이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 말씀드리는 자주 말씀드리는 회개는 말로만 주여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삶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철저하게 죄를 떠나고 지난 삶을 떠나는 그 모습이 있고 돌이켰을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진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이킨 사람은 삶의 어디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나오느냐? 우리 22,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여기서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한 거죠.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모든 말을.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나를 들으라가 아니라 모든 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너희 사랑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기도하라, 그것만 내가 구하라,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면 그건 귀 딱 막아버려요. 그러나 말합니다. 모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 심판에 떨어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주목할 것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해요. 눈에 보이지는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인가, 이것에 집중이 되어져야 해요.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착하게 살아요. 웬만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 중요한 것은 착하게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삶에 주목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꼭 주의 말씀에 주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쫓거나 현상을 쫓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 얼굴이 빛이 나요. 광채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출기 3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상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출기 34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정말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만 얼굴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모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신비한 일이 있었느냐, 뭐 때문에 누가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이상한 일이 있었느냐, 그게 있으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삶이 집중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집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예사랑교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나아갈 길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여러분이 꼭 집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주시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의 삶에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잘 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끝까지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기쁩니다. 걸어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제에 빠져 영주그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도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님께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또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섬기며 힘써 귀한 예물을 드리길 원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제 온전히 드리지 못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있는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써 드리는 이 손길마다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귀한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같이 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고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소원들은 온전히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한 신유의 은총을 다하시고 그분들의 수고한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것 드리고 또한 주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일어났사오니 주님께서 온전케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현장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